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간밤에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우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또한 결단도 부족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열심히 살겠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립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난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 전체에 865개의 지점을 가진 유명한 백화점 프랜차이즈인 JC 페니 컴퍼니 주식회사를 세운 페니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지만 갑자기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병원의 격리병동에 수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가를 듣습니다. 순간 그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날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른 찬송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셨기 때문입니다. 룻기에도 이러한 귀한 만남이 등장하지요.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이러한 만남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 인애, 자비,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헤세드는 룻기 1장 8절에서 선대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잘 섬겼던 두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세드의 개념은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해줄 때에 나타납니다. 즉 보아스는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묻는 룻에게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함께 했다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헤세드가 의미하는 것은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 가문을 더럽히지 않고 정숙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룻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애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셔서 또 룻에게는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분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셔서 헤세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애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나 이웃일 수도 있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전혀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당연히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룻이 어째서 자신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한 룻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며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상 받기를 간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배달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큰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지금 자신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 즉 공식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과 연약한 여인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보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햇새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만남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햇새들가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겸손히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